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샘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샘물 성도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목장 가족들 모두에게 나눔과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득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샘물 단기봉사 팀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월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땅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왕이 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았던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통치자요 온전한 왕이 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단지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된 신앙의 3가지 비극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왕이 된 신앙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명을 버리고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자신이 택한 편안함의 길을 택해 쫓아가는 것이죠. 본문에는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기업을 얻고자 땅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그려지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각 지파는 여호수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본문에는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왜 단지파가 이처럼 분배받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었을까요? 단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단지파가 처음부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요,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본문에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는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산지와 골짜기로 밀려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강대한 대적들 때문에 오히려 정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쫓겨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길을 가기보다는요, 조금 더 편안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는 힘겨울 것 같으니까 새롭게 차지할 수 있는 편안한 땅을 찾아서 떠난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힘겹기에 편안함을 쫓아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요,
편안한 길을 쫓아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는 어렵고 타협하며 살기는 편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는 힘겹고 적당히 묻혀 살기는 편합니다. 이번 단기 봉사 일정 가운데 인도네시아 신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과 교제하고 돌아온 그 밤에 한 친구가 나눔을 하는데요. 그 신학생들과 있었던 대화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왜 현실적인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신학생은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답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믿음을 갖고 살며 때로는 현실적인 수고와 손해를 감당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편안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신앙,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명을 버리는 편안함보다 사명을 붙드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습니다. 정복할 땅을 찾아 단지파에서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죠. 미가의 집에 이른 정탐꾼들이 그곳에 있는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는다는 표현만 본다면 단지파가 매우 올바른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들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그들은 진정 참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 원해서 레위인에게 물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간 것뿐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승인해 줄 인물을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묻고 있는 레위인은요,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이도 아니었습니다. 초조함과 불안 가운데 휩싸여 있던 정탐꾼들, 그 정탐꾼들이 레위인을 찾아가서 그저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조금 확인해 주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지지해 줄 사람, 불안을 잠재워 줄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레위인은 이것을 전해준 것일 뿐이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장면을 오늘날 수많은 무속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최근 20년 동안 무속인들의 숫자가 4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속인으로 등록된 회원수만 80만 명이 넘어가고요. 그 중에 3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활동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기사에서는요, 제목을 붙이면서 무엇이라 붙였는가 하니까요, 불안을 먹고 자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왜 이래 무속인들이 번성하고 왜 이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빠져 있을까 라고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불안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은 위로와 공감으로 무장합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데 그 방법이 공감과 위로입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과 지혜를 구하기보다는요, 삶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삶의 유익만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고 묵상할 때도요, 모든 방향을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춰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고 계심에도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진정한 참된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있겠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내가 왕이 된 신앙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요, 사명을 버리고 편안함을 쫓는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발견하였고, 이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거짓 위로를 붙드는 잘못된 인도를 발견합니다. 이어서 살피는 마지막 셋째, 하나님보다 나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성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보다 내 유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자신을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지극히 자기 유익을 쫓은 인물로 본문에 그려집니다. 미가에게 아들과 같이 대접받았죠. 사실 이가요, 그냥 어쩌보면 저희로 치면요, 그냥 밖에서 떠돌던 청년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를 받아들여서 아들과 같이 삼아 주었고, 또한 제사장과 같은 존귀한 자리 가운데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배신이었죠. 이 레위인에게는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요청하죠.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미가를 만나기 전 레위인은 별 볼일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집안의 영향력 있는 자리까지 세우고 존귀한 자로 대우를 해주었죠. 그런데 이런 레위인, 그가 참 부끄러움도 없이 미가를 배신합니다. 더 큰 유익이 찾아오자요, 기뻐하면서 배신합니다. 주저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죠. 레위인의 모습 가운데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다는 판단이 생기자요, 그 마음이 기뻐하면서 달려갑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긴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자기 성공을 섬겼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인가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 부끄러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 앞에 부끄러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과 제약된 것은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죠. 오로지 자신에게 유익만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나에게 유익함만 된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부끄러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실상 나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일들이 있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불편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행할 때도 참 많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 행할 때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오늘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일어나는 비극들을 살펴보았죠. 사명보다는요, 편안함을 쫓고 하나님의 뜻보다 거짓 위로도 쫓으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섬겼습니다. 잘못된 방향, 잘못된 판단, 잘못된 왕을 따른 것이죠. 사사기의 비극은요, 왕이 없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참된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렇게 참된 신앙의 회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왕 노릇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비극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깨닫고 편안함보다 사명을 따르며 거짓 위로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